오늘은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제목으로 가늠하지 말라라는 7번째 계명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은밀하게 위대하게 혹시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포스터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바로 2013년에 개봉했던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 굉장히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안 보셨나요? 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 포스터에 나와 있는 배우 김수현 씨가 동네 바보 캐릭터를 이제 연기하면서 실상은 북한에서 침투한 북파 공작원이었다라는 이런 설정을 가지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오래돼서 사실 잘 기억이 잘 안 나긴 하지만 북한 공작원, 이렇게 은밀하게 침투한 북한 공작원이 위대하다라는 이제 취지는 당연히 아니었고요. 이렇게 공작원으로서 은밀히 이제 바보처럼 살아가는 방동구라는 이름을 가진 이 남자 주인공이 이 남한 사람들에게 정을 느끼고 또 그들을 은밀하게 또 돕고 또 공작원보다는 한 어머니를 지키고자 한 아들로서 그려졌던 것이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은밀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는 그 모습이 참 멋지게 느껴져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더벅머리를 따라하고 좌절하기도 했었죠. 저는 아니었습니다. 간음의 이 무서운 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간음의 무서운 점 한 가지는요, 바로 은밀하게 행해진다라는 것 같아요.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죠. 그러고 나서 나단이 그 사실을 지적할 때까지 다윗은 자신의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나단이 예시로 들었던 그 비유를 이제 들으면서 막 역정을 내면서 그런 사람은 당장에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었죠. 은밀하게 행하면서 너무나 거룩한 척하고 또 깨끗한 척하기 쉬운 죄가 이 간음이라는 죄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은밀히 행해지기에 남을 속이고 어쩌면 이 다윗처럼 자기 자신조차 속일 수 있게 되는 죄가 이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남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며 은밀히 행해지는 우리의 죄악들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가 은밀히 죄를 범하는 그 장소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그 은밀한 장소가 기도의 골방이 되어질 때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악된 그 본성과 또 우리의 마음과 어쩌면 여러분이 은밀히 행하는 그 죄악된 장소들이 있다면 그곳이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이 되어지고 그 약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에 들어가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신호위반 딱지를 끊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은밀하게 지금 다들 티를 안 내지만 어쩌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비웃으신 줄 알았습니다. 타이밍이 너무요. 네,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딱 한 번 신호위반 딱지를 끊겨본 적이 있어요. 부끄럽지만 바로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 스타렉스를 운행하다가 그 교회 차로 신호위반을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옆에 앉아있던 이 전도사님이랑 얘기하면서 이렇게 운전하다가 미처 그걸 못 보고 그냥 지나치면서 신호위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교회 차로 신호를 위반했으니까 이 딱지가 어디로 날아오죠? 네. 제 이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어지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게 생겼는데요. 제가 어느 날 이제 그 사실을 좀 잊고 있다가 지내다가 출근하는데 그날따라 관리 집사님이 이상하게도 막 너무나 환하게 웃으면서
제게 막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전도사님 날라왔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딱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당시에 옆에 있던 목사님이 막 웃으면서 신호 위반했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셨었는데요. 제가 민망하게 웃으면서 그 고지서를 이렇게 봤어요. 저는 이 신호 위반 고지서를 처음 봤는데요. 이상한 점이 있더라고요. 여기 고지서 한 부분 운전석 말고 조수석이 이렇게 가려지는 거 다들 아시나요? 네, 범인들이 이제 드러났으면 아까 이렇게 모른 척 하셨던 분들이 드러났어요. 네, 조수석 부분이 이렇게 가려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놀라가지고 이상하다, 왜 이게 가려져서 나오냐라고 이제 여쭤봤더니 이 목사님이 조수석까지 나오면 불륜 장면이 찍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조수석을 가리지 않고 이제 보냈을 때 막 집안이 난리 나기 때문에 막 그런 항의 전화 또는 이 고지서가 언제 날아올지 모른다는 이제 그 마음에 노심초사하면서 막 계속 이제 문의 전화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쪽을 이제 가리고 보내준다라고 한다는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제가 들었었습니다. 저는 정말 처음 알았었어요. 알고 계셨나요? 네, 알고 계셨군요. 제가 당시에 나라에서 이렇게 불륜을 도와줘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불륜을 하라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사생활 침해와도 관련이 된다 정도로 이제 제가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는 참 이 성적으로 너무나 많이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고지서 같은 경우는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우리 시대에 만연한 성적 타락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 같고요. 사실 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N번방 사건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이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서 성범죄가 일어나고 또 성관계 합의 어플에 등장하는 등등 굉장히 정말 많은 성적 타락과 그런 범죄들이 만연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터키에 있을 때 N번방 사건이 터졌었거든요. 근데 N번방이라는 텔레그램의 가입자 수를 이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제 주변에도 분명히 있을 만한 수치다라는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는 지인이 100명이라면 100명 중에 꼭 몇 명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입했었다라는 것을 제가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저도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가늠하지 말라라는 이 의미를 제대로 안다는 것은 너무나 의미 있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간음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혼외 성관계를 의미하죠. 간음한다라는 것은 배우자가 아니라 아닌 상대와 육체적인 성관계를 맺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 말씀에서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죠.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육체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간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은 이 음욕 자체가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적 욕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사용된 이 음욕으로 번역된 이 단어도 긍정적인 차원으로 무언가를 갈구하거나 갈망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문제는 그 음욕을 품고 다른 여자를 보는 것이 간음이라는 것이죠. 내 배우자가 아닌데 배우자가 아닌 상대에게 음욕을 품는 것, 곧 다른 여자를, 다른 이를 갈망하는 것이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음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음은 갈망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갈망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음을 이렇게 정의한다면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음하지 않기 위해선 우리가 갈망해야 할 대상을 바로 갈망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국
간음의 문제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음의 문제는 갈망의 대상의 문제이다 라고 저는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음의 문제가 나의 어떤 이 욕구, 이런 마음 그 자체보다도 그것이 향하는 대상, 그 방향의 문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내가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내가 갈망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대상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것, 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간음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갈망해선 안 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 간음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소극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아니라 내가 진짜 갈망해야 하는 대상을 바라보고 내가 그 대상을 갈망하겠다라는, 내가 그를 사랑하겠다라는 그 적극적인 자세가 우리로 하여금 간음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연예인 이효리 씨가 라디오스타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었죠. 결혼하기 전에 늘 바람을 피울까봐 걱정이었대요. 누가 바람을 피울까봐 걱정이었죠? 네, 자기가 바람을 피울까. 결혼할 이상순 씨가 아니라 자기가 바람을 피우게 될까봐 너무 걱정이 되었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예전에는 2년마다 남자친구가 바뀌었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결혼하고 60년을 더 산다고 하면 60평생을 한 남자만 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혹시나 바람을 피거나 외도를 해서 국민적인 지탄을 받게 되진 않을까? 막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효리 씨가 제주도로 간 이유가 바람 피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많이 이렇게 웃음을 주었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근데 또 다른 예능에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워낙 마음이 갈대 같고 이 썸을 좋아했는데 결혼하고 지난 6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 뛰어넘을 만한 사람을 만나면 된다라고 말하는 이 이효리 씨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효리 씨가 집중한 건 어쩌면 내가 바람 피지 않을 거야, 나 바람 피면 어떡하지? 그 문제보다도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효리 씨보다도 어떤 결혼의 선배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당시 결혼 6년 차였던 이 이효리 씨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6년 차면 아직 신혼이네, 아직 진짜 위기는 오지도 않았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실지도 모를 것 같아요. 우리가 TV를 보다 보면 이 이효리 씨의 남편 되는 이 이상순 씨가 너무나 정말 스윗하고 부드럽고 젠틀한 이 여심을 이제 잘 사로잡는 너무나 그런 어떤 매력적인 분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효리 씨는 그냥 좋은 사람 만나서 그렇게 잘 지내는 거 아니야? 라고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말하게 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당신이 내 남편을 한번 만나보면 달라질지도 모른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들로 하는 사랑이었다라는 이 책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이 책의 저자인 리처드 칼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래 가사들을 보면 당신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 네, 지금 안 띄워도 됩니다. 이거 다음에 띄워주시고요. 노래 가사들을 보면 당신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 당신 없이는 난 못 산다. 당신이 내 세상이다. 이런 가사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리처드 칼슨은 이런 가사들은 마치 자신의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행복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마땅히 갈망해야 할 대상을 갈망하지 않고 내 배우자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에게서 내 행복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처드 칼슨은 내 불행이 다른 사람 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태도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 불행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면, 상대방이 조금 달라지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리처드 칼슨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PPT 한 장 넘겨주시면요. 모든 것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관계에서 아름다운 것을 찾으려는 마음이 있다면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이내 관계의 본질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리처드 칼슨이 이야기하는 이 관계의 변화는 상대방이 바뀌고 변화하는 것을 원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러한가요? 여러분이 만약 지금 집에 가셔서 남편분들을 만났을 때 우리 남편 정말 멋있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그 남편을 보면 정말 그런 멋있는 남편이 거기에 존재하십니까? 저희 아내가 여기 있는데요. 저희 아내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웃으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마 높은 확률로 우리 그래 남편 멋있어 라고 그냥 생각한다고 해서 정말 남편이 멋있어 보이고 우리 남편 정말 착해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렇게 착해 보이는 그런 순진한 일은, 꿈 같은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대상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진짜 갈망해야 하는 대상을 온전히 갈망할 수 있다라면 정말 그게 내 마음대로 된다면 하나님은 굳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을 지킬 만한 동의는 상대방에게서도 찾을 수 없고 그것을 나에게서조차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내가 온전히 갈망해야 하는 존재를, 그 이유를, 그 동의를 상대방에게서도 못 찾고 나 자신에게서도 못 찾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정으로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갈망해야 할 대상을 온전히 갈망하면서 간음하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의 참된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그리고 교회된 우리를 아내로 묘사합니다. 즉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로서 묘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8절,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기서 남편은 그리스도로 그리고 아내는 교회로서 묘사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지만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이것이 깨어져 버렸어요. 이제 사람들은 부부관계에서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와 나는 한 몸이 아니다. 너와 나는 다르고 너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 아니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은 아니다 라고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현 상태입니다.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이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이제 상대방이 아파하는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않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혼 숙녀라는 이 프로그램을 찾아봤는데요. 제목 그대로 이혼을 준비하는 부부가 나오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제가 한 20분
가량의 짧은 영상을 봤었는데요. 보는 내내 정말 너무나 괴롭더라고요. 서로를 아프게 하려고 작정한 말들로 소리를 지르고 날카롭고 차갑게 대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인간은 끝없이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행복을 찾기 시작하였고 서로 뿔뿔이 흩어져서 서로 다른 것을 갈망하고 그렇게 가늠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둘은 한 몸이기에 상대방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상대방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하면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를 대하듯이 우리를 대하실 것이고 주님이 자기의 존귀함대로 우리를 존귀하게 대하실 것이며 주님이 자기의 영광스러움대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기의 그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넘치도록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과 존귀와 사랑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실 때 함께 기뻐하고 주님이 아파하실 때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교회가 되어져 갑니다. 내가 진짜 갈망해야 할 존재를 갈망할 수 있는 힘이 나도 아니고 상대방도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부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가늠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진짜 갈망할 대상을 바로 갈망하기 위한 첫 번째 그 대상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의 남편들은 바뀌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도 바뀌지 않으실 거예요. 아내가 저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바뀌고 진짜 변화할 수 있는 동의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이 나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진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 사랑만이 우리를 진실된 갈망으로 그리고 순결한 사랑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내가 진짜 사랑해야 하는 분이 다른 누구도 아닌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의 삶은 진짜 변화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산상수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 오른 눈이 실족하게 하면 내 눈을 빼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찍어내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 앞에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옵니다. 이 여인을 어찌해야 하냐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아무도 감히 죄 없다 여기지 못하고 돌아가죠. 그 여인을 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진짜 죄가 없으셨던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하셔야 했을까요? 죄 없으신 분께서 심판하셔야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 백체 중에 차라리 끊어내버리는 그 심판을 단행하셔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라도 하고 정말 네 죄를 용서함 받으라고 말씀하셔야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를 주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분은 그녀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녀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러한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서로를 인내하고 오래 참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나도 아니고 상대방도 아니고 주님으로 인해 서로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깊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아내와 또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갈망해야 하는 분, 그리스도를 갈망할 수 있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해야 하는 분,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